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주의 시작은 어제였던 주일입니다. 주일을 통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주를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주일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 은혜를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이번 한 주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모습은 엘리 가문의 저주가 성취되는 어두운 모습입니다. 이 본문 4장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두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주를 받기까지 자녀들을 만류하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또 부모로서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그의 가문에 신속히 실현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께 성별된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식을 집전했던 사람이죠. 당시 제사장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들과 그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그 진영에서 베냐민 사람이 도망하여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98세에 연루했던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너무 연약해져 그 소식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의미가 무너진 소식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고 가족이라는 차원에서는 아들들을 다 잃었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 제사를 담당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은 신앙의 큰 좌절을 의미했습니다. 엘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루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은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궁극의 가치로 여겨왔던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요, 그는 자신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라는 화려한 축복 가운데 그의 가문이 시작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와 가문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쓸쓸하고 초라한 황무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철저히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가리켜 상실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상실의 시대. 상실이라 함은 잃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 방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큰 바다를 떠도는 호화로운 유람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유람선이 목적도 없이 이 망망대해를 그저 그렇게 떠들고 있다면 그 배는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니라 바로 유령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 우리 가정의 진정으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상실의 고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와 그의 가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의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1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의 며느리이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고통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의 상실의 고통을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간다면, 만약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가신다면, 만약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기업에서, 그리고 이 민족의 열방에서 떠나가신다면 우리는 그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 무엇보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 삶 속에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가정에, 가문에 나타내어 주옵소서. 상실의 고통으로 힘겨운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시금 주의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겹고 고달파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면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와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꽃을 피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삶의 직장과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만나는 귀한 하루 이번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